고린도전서 7장은 복음과 성, 또 복음과 소명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의 내용은 고린도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서신으로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으로 보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 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것을 이제 마치 왜 우리 예전 수련회 가면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응답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인들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6장에서 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육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합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겠죠. 이 당시 고린도인들에게 어떤 생각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플라토닉한 그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육체적인 결합은 굉장히 천하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영적이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 형태로 원래는 서술문이에요. 그러나 질문 형태로 바꾸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결혼하고 또 그 거룩함을 위해서 서로에 대한 육체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결혼 생활은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 어떤 성적인 유혹, 이런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런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충만한 부부 생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부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성적으로 유혹받기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부부 관계를 충만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충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결혼 안에서 성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성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친절의 관점에서 주는 선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게 좀 소리를 조금 헐링이 자꾸 생겨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성적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랬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로마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이 약간 비즈니스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한 집에 이제 로마인들은 이제 아파트에서 살았잖아요. 아파트. 곧 이제 한 6층, 7층 된 아파트에 이제 집단으로 같이 노예들 뭐 이렇게 같이 살면서 사업을 같이 했거든요. 거기 고용된 사람들이 노예들이었고 그 사업을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오로지 이제 자녀를 낳기 위한 그런 관계였고 애인은 뭐 남성 애인 혹은 뭐 또 소년 애인 혹은 뭐 또 노예 애인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런 욕망은 가정 밖에서 이제 해소하는 경향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로마의 배경 속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뜨거운 관계여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현대인으로 이해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부부관계 오늘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족끼리는 뭐 같이 자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내와의 그런 뜨겁고도 정열적인, 부부간의 정열적인 그런 로맨틱한 관계를 그들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통의 부부관계 그렇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제 결혼하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첩두고 막 그랬던 거는 다르지 않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부부관계야말로 가장 로맨틱하고 또 가장 정열적이고 가장 육체적인 그런 관계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부부의 성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이것이죠.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학적인 배경 없이 본문을 이해하면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나는 왜 존재하죠?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몸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부부 생활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침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그 침실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실천하고 적용하라는 거죠. 내 욕망, 내 욕구를 위해 살지 말고 상대방의 욕망과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 이런 본문이라고 언뜻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그럼 아내가 주장하게 돼 있죠. 그 말은 뭡니까? 남편은 자기 몸을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돼요. 자기 몸을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이런 부부 생활은 어떤 부부 생활이겠어요? 무턱대고 막 덮치는 게 아니겠죠. 이게 녹음되는구나. 무턱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아내의 부부 생활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뜻한 눈빛, 로맨틱한 눈빛을 보내는 것,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는 것, 또 가만히 안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예. 이게 아내가 원하는 몸짓이잖아. 아내가 원하는 몸짓.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마음대로 몸을 사용하면 안 돼요. 예. 아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 돼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시겠습니까? 남성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제 아내는 극히 바라봐주고, 또 그냥 안겨있고, 팔베개 해주고, 이런 걸 원해요.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시작해야 되니까, 거기서.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남자들은, 아시죠?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이제 저희 교회 보면 예수님 같은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이 1년에 거의 잠자리를 안 해요. 뭐, 뒤로 보면 뭐 1년에 2번 뭐 잠자리를 했다든지, 한 번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형제에 대한 범죄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아내들은 남자들의 이 욕구를 이해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이제 그 정자가 3일마다 이렇게 차고 배출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욕이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 채워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알잖아요. 아내 같이 사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죠? 이 남자가 되게 나를 원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말 안 해도 뭐 괜히 좀 삐져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아내들이 센스 있게 또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리치지 마라 그랬죠. 서로 물리치지 마라. 이렇게 뭔가 찝쩍거리는데 와이 덥다. 차라. 뭐 이렇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럼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필요한 거는 자존심 없는 마음이 필요해요.
같이 이제 몸으로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또 자매들은 또 그런 부분을 형제들의 필요를 보고 또 이렇게 채워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그 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들이닥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이런 부부 생활은 하루 종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를 생각하고, 또 그냥 막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탁 맞닥뜨리면 짜증나죠. 육아하고 수유하고 막 이렇게 살림이 힘든데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매들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제들도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몸을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부부 뭐 이런 클리닉 이런 데 가잖아요. 클리닉 가면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어요. 대화해 보세요. 뭐 이야기해. 자, 남편 어떤 게 불만이에요? 아내가 어떤 게 불만이에요?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할 줄 알죠? 그런 거 안 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손 잡으라 그래요. 손 잡고 붙으라 그래요. 붙어 서서 서로 눈을 바라보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래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웃기기도 하고 또 이상한 그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식당에, 레스토랑에 가서 손을 잡으래. 식사하면서 이렇게 손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으래. 손을 잡고 또 쳐다보래. 또 먹여주래. 우리는 있잖아요. 마음이 먼저고 몸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먼저예요. 우리의 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형제들이 자매를 사랑할 때 자매들이 형제들의 마음에 무슨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형제들에게 달려있어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 그렇게 하려면 뭐 자매들이 뭐 이상한 속옷을 입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막 자극이 되고 그렇습니까? 20년 살고 뭐 10몇 년 살았는데 니 왜 가는데 이러지. 그게 무슨 뭐 시선해지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형제의 마음속에 달려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 그런 사람처럼 그 몸을 다루어 주는 것, 안아주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서로의 필요를 알고 내 필요가 아니라 피곤해 죽겠는데 또 막 찝쩍거리는 이런 게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 또 남자들도 아내들의 그런 피곤함을 알고 또 세심하고 배려 있고 로맨틱하게 다가가기, 마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꽃이라도 들고 가고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몸의 표현이 사랑을 유지합니다. 예, 여러분 1년에 그 얘기 있죠. 1년에 큐티 하고 싶은 마음, PBS 하고 싶은 마음이 1년에 몇 번 드냐고. 예? 오늘 막 당 땡기네 이런 느낌처럼, 오늘 당 땡기네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너무 땡겨 막 그런 날이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예? 몇 시간 됩니까? 없어요. 그런 날 교회 없어요. 근데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큐티를 하고 책상 펴고 쓰고 읽고 책을 펴고 이러다 보면 몰입이 되고 즐겁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음은 몸을 따라가는 거지 마음을 몸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몸이 먼저 가고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몸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을 유지시켜 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나 이제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하여 서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한 거죠. 이제 뭐 주말 부부 생활이 오래 지속되거나, 그죠? 또는 뭐 이런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중국에 사역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사업가들 모임을 가졌는데 자기 참석을 했대요. 사적인 자리였고, 그래서 뭐 다들 생각 없이 왔겠죠. 근데 전부 다 현지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 한국에 아내가 있어. 근데 전부 인도네시아 여자를 한 명씩 다 끼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서로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 안 한대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오래 떨어져 있으면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거는 뭐 거의 그쪽 지역에서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항상 몸이 같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지만 이 최소한의 그 떨어져 있는 기간을 최소화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호라비와 과부들의 재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입니다. 이 8절에 보면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라고 쓴 이 단어는 아가모이스예요. 아가모이스. 이거는 뭐냐면 총각이라는 말하고 달라요. 총각은 파테노스예요. 파테노스. 총각 처녀를 쓸 때는 파테노스, 파테나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제 아가모이스는 뭐냐 하면 결혼해서 풀려난 남자를 얘기할 때 아가모이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남자는 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때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처럼 자기처럼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혼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결혼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을 총각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랍비들 중에는 총각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랍비라는 칭호를 얻은 선생이었잖아요. 율법 선생이었는데 그 율법 선생이 되려면 결혼이 필수적이었거든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총각으로 지내는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경우에는 사별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그러면 자기랑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자신 안에 있는 종욕을 욕망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혼해도 좋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는 거룩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혼을 정당하다,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마라. 그러나 남편이 또 아내가 혹시 바람을 피고 그랬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용서가 안 된다면 이제 이혼하라고 했던 허용하신 경우가 한 번 있어요. 그죠? 그게 뭐죠? 음행을 인하여라고 그랬거든요. 누군가 제 배우자가 이제 간음을 했어요. 배우자가 간음을 했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도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도가 없다. 당신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 간음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것을 못 견디고 기다려줄 수 없고 또 기도해줄 수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적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결혼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래도 좀 민주화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혼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부모가 딸을 팔아요. 부모가 딸을 팔아서 이상한 데다가 그냥 시집을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잘 만나서 사랑하며 살면 되는데 남편이 보통은 학대를 해요.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 성경이 말하는 결혼으로 볼 수 있는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런 결혼으로 볼 수 있는가? 이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월터 트로비치 같은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 결혼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결혼은 이혼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적용해 보면 남편이 이제 또는 혹은 아내가 그런 부부로서의 그런 어떤 의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아. 그리고 학대하고 또 결혼생활 자체를 막 유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배우자가 결혼을 더 이상 지속시킬 마음이 없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헤어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판단해서 이혼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해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저의 본명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쭉 이렇게 말씀해 오신 것을 보면 좀 그런 맥락이 아니고 뒤에 가면은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원하거든 이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행을 확대받으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고 주님을 섬길 수 없다면, 또 계속 내가 파괴되어 간다면 그런 경우에 도망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혼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혼해도 됩니까? 10절 보면 나오죠.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 헤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나서,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하야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육이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한쪽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나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 섬길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경우에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한 사람의 거룩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바울의 독특한 부분인데요. 유대교에서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죠? 시체나 뭐 죽은 동물이나 뭐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거룩함이 타인의 거룩함을 견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거룩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해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체를 만져서 살리셨잖아요. 문둥병 부정했잖아요. 근데 부정한 것을 만져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나로 인해서,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함께 살면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헤어지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싫다, 나는 예수쟁이 아니야, 예수쟁이 남편하고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유롭게 헤어지라, 그리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순복음 교회 일부 이제 교회들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불신자랑 결혼해도 좋다, 결혼하세요, 그리고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도 좋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확실할 때. 근데 불신자와 또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긍정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과부에 이제 사별을 했어. 그럼 재혼하려 그러잖아요. 재혼을 해야 되면 뭐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믿는 자와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너무 모험이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신앙을 버리거나 굉장히 힘든 그런 일입니다. 전도 안 해보면 이런 얘기해요. 한 사람이 거듭나고 예수 믿고 사람 자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면 헤어지게 하라. 이것이 둘 중에 같이 이제 두 사람 중에 같이 안 믿다가 한 사람이 믿은 경우,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따라 살려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17절에서 24절이 어쩌면 이 7장 전체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을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1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상태로 부르셨으면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부르시면 부자로 살고, 노예로 부르시면 노예로 살고, 그죠? 그리고 뭐 자유인으로 부르시면 자유인으로 살고, 이렇게 마치 그 사람에게 주어진 처지나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지위, 사회적 지위, 그것 안에 머물라는 뜻처럼 읽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위라는 또는 사회적 조건, 경제적 조건이라는 것으로 번역한 것은 17세기 이후 사본에서만 발견돼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사본까지도 17세기 일부, 19세기 4세기부터 케네스 에일리가 이제 중동의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4세기 사본부터 17세기 사본을 다 뒤졌어요. 다 뒤져보니까 그 안에 이 지위라는 단어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초기 사본일수록 지위나 분수 혹은 여기 보면 처지 이런 단어가 빠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 부르심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24절, 20절, 24절에 있는 부르심,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신 처지 안에 남아있으라가 아니라 부르심 안에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안에. 아시겠죠? 부르신 처지가 아니에요. 부르심 안에 남아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이 사람이 속한 직업, 이 사람이 처한 사회적 상황, 이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 이 구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샌드위치가 이제 빵이 3개예요. 이제 3개짜리 샌드위치를 상상해서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그럼 빵이 3개예요. 그럼 빵이 3번 반복되죠. 그리고 중간에는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설명, 예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 반복되는 내용이 전체를 보완하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형식의 이제 세련된 유대 문학의 기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본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7절.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랬죠.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20절에 가면 이렇게 되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제 설명하는 게 중간에 있는 2개인데 개역 개정이 더 초기 사본을 근거로 번역했고 새 번역은 후기 사본을 근거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사본에 개역 개정은 그래서 처지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처지라는 말, 지위라는 말, 분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러면 이 용법이 중요한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지금 소명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농민들도 죽고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각 사람을 부르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것은 바울의 특이한 용법이에요. 어떤 용법이냐 하면 직분을 말하는 게 직분. 직분과 은사를 나눠주신 대로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항상 그런 문맥에서 사용돼요. 그리고 부르신 그대로 이것은 뭐냐 하면 그가 받은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무. 그러니까 은사와 임무가 번역하면 이래요. 번역하면 나눠주신 대로 즉 부르심 받은 그대로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나눠주신 대로 즉 부르신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나눠주셨어요? 은사를 나눠주셨죠? 은사를 나눠주신 게 뭐예요? 은혜에서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소명 때문에 나눠주신 거라는 거예요. 소명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나눠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는 은사가 곧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냐 하면, 내가 옛 질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 옛 질서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지위는 노예였어요. 그때 우리의 지위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때 우리의 지위는 결혼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가늠됐어요. 그때 우리의 지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도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옛 직분을 가지고 이 새 질서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인이나 노예가 없어. 남자와 여자가 없어. 차별할 수 없어. 주인과 종이 없어. 그죠? 그래서 새로운 임무가 부여돼야 돼.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부여된 새로운 임무가 무엇인가? 그것이 소명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바울은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각각의 소명인 거죠. 각각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바꿀 필요가 없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파기할 필요도 없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굳이 또 결혼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할래냐? 뭐 할래?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짜 소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뭡니까?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를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소명인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소명은 이런 것입니다. 소명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노예로 부르고 어떤 사람 주인으로 불렀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 이런 직장으로 부르고 어떤 저런 직장으로 부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직업을 보시오. 직업. 현대의 직업은 산업혁명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현대의 직업은, 그래서 현대의 직업은, 고대의 직업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자아실현을 하고, 그리고 또 문화적인 예술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성취가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직업, 근대 이후의 직업은 사실은 기계의 부품으로서 기계를 돕는 역할로서 인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육조차도 어떻게 되냐? 교육조차도 산업을 위한 산업 여군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직업이 소명이 될 수 없는 이유예요. 어떤 직업은 소명이 가까워요. 그럼 모든 직업이 다 소명이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의사라 하더라도 의사 어떻습니까? 사람 살리니까 소명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의사는 무엇을 위해 봉사해야 됩니까?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의사 때려치고 딴 거 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병원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그 자리에 살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때려치고 사역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교로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돈벌이로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죠. 난 돈 버는 기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선교사예요. 내가 왜 그곳에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가 거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내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정말 있잖아요.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뼛속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불신 세계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게 하신다. 이 확실한 어떤 게 있으면요, 우리 직장 생활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된다면 있잖아요.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어떤 직업을 가졌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노예인데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어. 뭐 하라 그랬어요? 자유인이 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바쁘고 진짜 힘들고 가족도 얼굴도 못 보고 그래. 이직의 기회가 생겼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이야. 그럼 옮기라는 거예요. 그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서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할례, 무할례 중요하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 할례 받아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할례자가 되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혼해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노예로 있어도 좋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유인이 되어도 좋다. 그것은 너희의 자유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직업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직장,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명과 직업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소명과 직업을 분리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야 우리의 직업, 어떤 직업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왜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산타클로스 할배가 아이들에게 무기를 나눠주잖아요. 무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기를 뭐 칼 받았으면 싸우라는 거고 책 받았으면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하고 뭐 이 교회에서 하는 일 이런 게 막 헷갈려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사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이런 일을 우리 해야 되는 거죠. 증인으로 살아야죠. 예.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로 저는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적시하고 있지 않은 은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저는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는 게 주를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독신이 낫다. 독신을 선택하라. 예. 뭔지 알겠죠? 예.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목적을 자꾸 혼돈하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 살면,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께서 아시느니라. 목적을 따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목적을 따라.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지난주에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김현은이 고민,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김현은의 고민은 아빠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돼? 뭐 하고 살아야 돼? 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민할 내용이 아닌데 초등학교 6학년이 벌써 그런 거 고민해요. 코딩 열심히 하면 어디 뭐 살 수 있어 이렇게 고민해요. 우리 김현지 대학교 1학년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빠 나는 졸업하고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해갖고 밥이나 먹고 살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다 앉혀놓고 같이, 야, 책상 앞에 앉으라. 저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덮어 쓰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가르쳤어요. 너희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너희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너희 인생의 목적을 알면 그 목적에 따라서 나머지는 선택하면 돼. 근데 이 목적을 모르면 너희는 수단을 따라서 맨날 뭐 공부하고 뭐 준비하고 뭐 이러다가 인생 다 가는 거야. 목적이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책도 읽고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야. 대학생활, 대학에서 취직 준비하려고 대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책 읽고 사람 만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돼야 될지를 알면 그 다음 길은 그걸 차차 준비해 가도 돼. 늦지 않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최근에 만났던 한 자매도 자꾸 뭘 급하게 막 하려고 하잖아. 아니 안 보이면 가지 말라고 서라고.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가라고. 뭐 그렇게 급하냐고. 이런 얘기 나눴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들 우리가 작은 집에서 살았는 거 잘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작은 집에 살았지. 그리고 지금 집 뭐라는지 아십니까? 얘들이 또 큰 집에 가보고 처음에 와보고 와, 집 크다, 집 깨끗하다, 좋다. 뭐 이렇게 새로 이사한 집. 근데 요즘 사는 말이 뭐냐? 이 집도 좁다. 이 집이 좁대. 우리 딸내미가 저 롯데캐슬 40평 되는데 갔다 오고 아빠 방에 복도가 있어. 복도 있는 집 처음 봤다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잖아. 그래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니들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이때까지 뭐 가난하게 또 힘들게 살아왔지만 못한 거 있었니? 불행했니? 행복했니? 니들 어떤 아이들보다 더 많은 걸 경험했고 더 풍성하게 누리지 않았어? 그랬더니 김현 왜 맞아 뭐 이러고 김현 지금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뭐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수단은 갖춰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수단에 집중하게 될 때는 우리는 삶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느냐? 너희가 입을 것, 그 옷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의복보다 너희의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목숨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먹는 것보다 너희의 생명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삶을 잃어버려요. 라이프. 삶을 잃어버립니다.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 어떤 상태이든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1호 형제랑 호신자매가 이제 초등부 성기기로 결단했잖아요. 이사도 오고 이랬는데 참 어려운 결단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참 하기 힘든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와서 초등부를 섬겨야 돼. 토요일날 내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했을까? 잘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봐도 돼요. 그리고 어제 이제 리더 모임 나와서 이제 같이 기도받고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럼 내 마음이,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목적, 이게 뭔지 알고 이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뭐였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이 목적을 인식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 생각하고 삽시다. 이거 붙들고 삽시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주변을 맞춥시다. 주변에 우리의 중심을 흩뜨리지 말고 여기에 이것을 맞추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빨리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31절인데요.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답이 심오해. 질문은 쉬운데 답이 심오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이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다 결혼하셨으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혼자 살아라,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재난 때문이에요. 재난, 다가오고 있는 재난 때문이다.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아주 긴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종말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면, 또 사도들은 대부분 종말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면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말하면 지속되는 종말,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수많은 환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최후의 날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이 고린도전서 쓸 당시에 뭐가 안 왔냐면, 예루살렘 성의 파괴, 유대와 로마의 전쟁,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경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은 몇 년 뒤가 되면 네로가 등극할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왔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 다를 바울은 인식했어요. 그리고 톰 나이트에 의하면 떠났을 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그 5년 상간에 이 그리스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아니, 처녀냐? 그러면 처녀 총각이냐? 그럼 결혼을 미뤄라. 지금 임박한 재난이 온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을 떠나야 될 수도 있고, 기반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들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곧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결혼하지 않고 지금에 있는 처지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안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왜 웁니까? 뭔가 상실했기 때문에 울잖아요.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또 뭡니까? 세상을 이용한 사람, 또 가진 사람은 갖지 않은 것처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지나간다는 거예요. 곧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의 때는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를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새 차 샀을 때 기분 아십니까? 저는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스타렉스 저거 교회에서 새 차로 이제 샀을 때 처음에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안에 실내 쓸고 손걸레 들고 들어가고 닦고 밖에 또 막 물걸레로 닦고, 여러분 그런 기억 안 나십니까? 근데 어느 놈이 막 시끌고 났어, 막 못으로. 여러분 근데 그 감정 어떤 새끼가 여기다가 모찌를 해놨어, 누가 기스를 해놨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좀 오래된 차지만 그래도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 SM525V를 사가지고 250만원 주고 사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주차하다가 끌어놨어요. 그리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돌다가 또 끌어놨어요. 차가 오래됐잖아요. 도색할 생각도 안 해요. 끌었나 보다 이러잖아요. 최근에 있잖아요. 한 일주일 전에 어느 놈이 앞에 엠블렘 있죠. 엠블렘, S자 엠블렘. 그걸 띠갖고 갔어요. 누가 뭐 목사님 엠블렘, 우리도 의식도 못했거든요. 앞에 띠 가보니까 구멍이 뻥뻥뻥 3개가 뚫려있어. 어떻게 그 10년 된 차를 그걸 빼갖고 가니까, 13년 된 차 그걸 빼갖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놈들 진짜. 서울대 잘 가라 이놈 새끼야 하면서. 근데 그런 게 있잖아. 만약 진짜 새 차 막 집착하고 그러면 막 못 견디잖아요. 막 내 차가 람보르기니, 나 그때 엠블렘 없어지고 누가 끌고 놓고 으아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남편이든 아내든 심지어 자식이든
자식이든 소유물이든 돈이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불교인들처럼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나 소유하려 하지 말라. 소유하려 말라.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즐기라. 누려라.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님을 위해 살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슬픔, 세상이 주는 그 가치, 이런 것들에 목매달지 말고, 그래서 갖지 못해서 가진 사람 보면 시기하고, 가져서 갖고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뭐 남이 없는 거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쭐대고, 그렇게 살지 말라. 오직 주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라.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언제든 없어질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도 언젠가 나랑 헤어질 겁니다. 내가 먼저 죽을지 아내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요즘 보면 자녀들이 여러분 신이잖아요. 신. 자식 새끼들이 워낙 그저 막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못 바쳐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자녀들도 곧 떠나요. 다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라. 소유하지 말고, 누리라. 집착하지 말고. 이거는 적어야 돼요. 이 멋진 말을 하는데 왜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라. 주님을 위해서 그것들 붙들어놓고 모아놓고 억울해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살라. 처한 처지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주신 거 누리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슬픔, 고통 또는 환희 이런 것들도 거기 매이지 맙시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요. 35절입니다. 35절.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세 번역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작은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품위 있게 살면서.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28절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하는 말입니다. 처녀들 보고 시집 안 가도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 여자애들이 12살, 13살 때 결혼했거든요. 12살, 13살에 결혼해 남편 사랑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늙어갔거든요. 그런 살림살이로 이 말 들으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 마음을 아는구나. 예, 바울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이제 저 아내가 이제 48이 됐어요. 어제 생일. 많은 분들이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 앞으로 몇 달 동안 케이크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닭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 올해는 안 쓰면 이혼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역국도 끓이고 또 편지도 쓰고 했어요. 편지를 쓰면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여보, 함께 이 길을 걸어와줘서 참 고맙다. 고맙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길을 걸었는데 이 길에는 뭐 평탄한 길도 있었고 좁은 길도 있었고 가파른 길도 있었고 험한 길도 있었어. 그러나 이 길을 걷다 보니 우리는 꽤 멋지고 아름다운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썼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때 박수 좀 쳐주고 그러지. 괜찮아요.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래요. 우리 함께 길을 걸었거든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저 자부합니다. 함께 본질, 목적, 하나님 나라 그것을 추구하며 걸었습니다. 한 번도 뭐 월급을 얼마 주기 때문에 뭘 선택하고 경제적으로 뭐가 낮기 때문에 선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 예, 그저 가난하지만 충실하게 소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부부가 함께 가파른 길, 좁은 길, 또 험한 길 이렇게 함께 걸었지만
이렇게 멀리서 돌아보면 우리는 꽤 크고 멋진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올랐던 산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젊은 시절 고민하고 결혼 못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그렇지만 늘 주님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목적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딪힘 주신 부분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기억되는 거, 그걸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